2장 16절로 23절 말씀인데 오늘은 봉독에 올리겠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줍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둘째 날 시간으로는 둘째 시간인데 아버지 참으로 우리 영혼이 잘 알아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참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또 주님의 말씀들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연구한 분들이 있으면 축복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못을 좀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덥습니다. 제가 감사하네요. 오늘 정신 때 제가 요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해줄 필요가 없지 뭐 해달라고 해봤자 이제는 안 됐죠. 정신 때 왔는데 아니 저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이 안에서 제가 잘 만들어 드리려고 했더니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김 목사님 무슨 요리를 할 줄 안다고요. 요리를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는 먹어보신 분들만 아니까 요리가 요리인지 아닌지를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제가 요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숙사생활 할 때, 자취생활 할 때는 많이 했는데 자, 어제도 들어서 여러분에게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잘 드려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마녀를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마녀를 이렇게 마녀를 지으셨어. 하나님 우편에 마녀를 지으시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후사로 세우시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이렇게 왔으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다. 왜요? 사람은 지을 때 영적 존재가 아니라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는 혈과 육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존재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신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 그 다음에 영들의 하늘, 또 영계 그런단 말이에요. 영계 잘못돼가지고 또 뭐 조그만 어린애들 연기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영들이 있는 세계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영들을 만들었을 때 여기 하나의 보좌를 만들고 영들인 천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천사를 천사를 통해서 여기를 다스리고 만했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방받은 것보다 이렇게 밑으로 낮춰서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음부요. 세상이죠. 세상. 음부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흑암을.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천사들보다 못하게, 영들보다 못하다 이 말은 영들보다 조금
조금 부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여기다 지은 것이 그걸 흑암이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누구를 천사가 주님이 이렇게 오면 예비하셨듯이 요곳에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올 때 첫 번째 올 때는 이분이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다. 없으신 분이니까 물론 그때는 인간도 죄를 짓지 않으니까 죄가 없었죠. 그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평생 쉬다 가실 곳으로 예비한 곳이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이요. 이게 주님이 와서 예비했다가는 영적인 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망가뜨린 게 누구요? 사람이요. 그래서 이것을 망가뜨리고 없앨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 뭐라냐? 죄를 지으시고 오신다. 죄를 담당하러 오신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얘를 주님께서 사람으로 해서 죄를 담당한 것이에요. 왜? 첫 번째 길은 이미 인간이 망가뜨려서 없었으니까. 그래 첫 번째 길은 인간이 지키라고 줬더니 여기서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망가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가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인간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깊이 알아야 할 것이니까 잠깐 여러분에게 이 얘기 준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잘 알아야 될 것이 3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 것을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뱀의 후손이요.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나온단 말이죠. 후손이 나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뱀은 씨가 있고 다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생명의 밭은 있지만 밭은 이제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씨가 없다. 그럼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후손이.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여인의 후손은 뭐예요? 항상 생명의 씨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세상 것을 받든 혈통 것을 받든 무슨 말.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믿는 자와 원수라는 거죠. 그러면 뱀의 혈통은 뭐냐? 뱀은 바로 아담처럼 혈통을 맞추게 하는 거죠. 혈통. 혈통이라는 건 무슨 지금으로 오는 조상이죠. 조상. 저도 이걸 많이 섬겼으니까 어렸을 때 조상. 그래서 뭐 제가 같은 김혜김 씨면 어디냐? 중간이 누구냐? 왜냐면 김혜김 씨는 김수로 왕이 아들이 10명입니다. 10명. 아들이 10명이요. 딸이 둘인가 있고 셋인가 둘인가 있고. 딸은 뭐 하나는 일본을 가서 차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문화가 발달된 것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 중에 8명은 김혜김 씨예요. 싫어했고요. 2명, 9번하고 10번, 이 2명은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 여자예요. 이게 여러분이 자꾸 투기투기 하는데 김혜김 씨는 최초로 그게 섞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 이 사람을 김혜허 씨라고 그래요. 김혜허 씨. 그러니까 이게 조상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김혜허 씨하고 김혜김 씨하고 결혼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도를 모르러 갈 때 김수로 왕을 모실 때 9번이나 1번이나 똑같은 위치예요. 왜? 허 씨의 장손이 9번째 아들이고 김혜김 씨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냐? 둘 다 똑같이
장손으로 해서 이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혈통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혈통. 그래서 혈통으로 뭐요? 아버지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가정에 한 가정에 예? 뱀의 후손이 있고 여인의 후손이 있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자와 혈통을 중요시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뭐가 돼요? 예, 다툼이 되고 그래서 다툼이 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식구는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 식구다 하는 말이 하박국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자기 집 식구가. 그래서 뭐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아들과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똑같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싸움이 되는 거죠. 원수니까요. 이미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왔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문제가 있냐? 자꾸 말씀이 없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역을 따라가는 거예요. 역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킬 때 우리가 갈 곳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갈 곳이 낙원이 있고요. 아브라함 품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가 있죠. 음부. 이걸 지옥.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면 무적행을 가죠. 무적행. 그리고 주님 왔을 때 이제 지옥으로 이제 가는데 물무서 가는데 여기 가는 사람은 첫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걸 우리용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생명의 부활로 갑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못한 자는 내려가죠. 등본이. 그래서 이게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법. 아브라함 품에 있던 것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란 자녀의 권세가 되다가 백성으로 바뀐 거죠. 예. 백성으로 바뀌어서 자기 백성이니까 심판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임금이 아들이 많은데 세자가 되는 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나가서 군이 되죠. 이처럼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순종을 보여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사람.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베드로서도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했어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수없이 있습니다. 근데 외모로 본다는 말은 중심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서 알긴 아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서 이제 신앙 의무가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모양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즉 세상에 속물을 가지고 온 사람, 장사를 수고를 위해서 자기 욕심의 세상 것을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가 없잖아요. 비록 그가 집사라도 예수가 없다 이 말이죠. 믿질 않아.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왔다 이 말이죠. 예수가 없는 이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구분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더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에 갈 자요. 아브라함 품까지 천사가 받으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러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천사가 받으러 아브라함 품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음부에 있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 알았는데도 음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성령 받지 못했다면 이 음부에 갈 수 있는 거죠. 왜? 믿지 않고 세상으로 허랑방탕 살았으니까.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그 예수 믿는다는 걸 가지고 허랑방탕 했으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처럼 해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이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그러잖아요. 천사 숭배함으로. 천사는 뭐예요? 똑같은 사람과 아까 말했던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가서 계실 곳, 그곳에 가서 수종들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뭐예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다니면서 마귀가 시험받던 자에게 시험하신다 했어요. 그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들이 그를 수종들자라고 그래요. 수종드는 자예요. 똑같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숭배했다. 이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천사님,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꼭 우리가 천사는 그래도 성경이 아무리 말을 해도 천사 숭배한다는 말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또 자의적 숭배라고 했죠. 자기 고집이 강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완고한 것은 사신죄와 같고 그 고집이 참으로 끄거지지 않는 자는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죠. 자기 육체가, 자기 외모가 우상이 돼서 그것을 신경한다 이 말이죠. 그런 우상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뱀에 웃으려 아주 신기한 걸 얘기하네. 저건 좀 알아두면 내가 어디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 자체가 당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영혼들은 복음 전할 때 내 입에서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3장이라든가 마태복음 10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이라고 보면 뭐라고요? 성령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냥 성령 받고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고 했는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미 당신 속에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귀신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뭘 말할까? 걱정하고 있잖아요. 뭘 말할까? 의심하고 있잖아요. 왜 그걸 생각하십니까? 주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두려워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뭘 물어볼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미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니까. 원수의 앞잡이가 돼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자주 설명해 준비합니다. 저도 육신의 걸 가지고 살아봤지 않습니까? 네. 네. 뭐 학원 강사도 해봤고 학교에서 선생님 대리로 선생님 어디 이제 교육받으러 가면 부기선생이나 공업부기나 상업부기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가르칠 줄 아니까요. 1급 땄으니까. 강의도 하고요. 선생님이랑 가서 출석도 부르고요. 친구들한테도 후배들한테도 선배들한테도 가서 이렇게 부르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준비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쓰임받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이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인쳐서 안다. 성령 받았단 말이죠. 인쳤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나옵니다. 위로부터 계신 이는 만물에 계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속하냐 땅에 말하느니라. 그가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되 받는 이가 없도다. 그 받는 이를 하나님께서 참되다가 인치셨느니라 하고 34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쳤단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뜻이죠. 전도를 통해서든지 설교 통해서 듣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거 인쳤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그런단 말이죠. 내가 내 백성을 인쳐서 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러잖아요.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너희 것이요. 바울이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려야죠. 자, 3장 21절부터 보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은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고 딱 못을 바꿨어요. 21절까지, 23절까지. 그리스도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놨다는 말이죠. 그냥 내가 인졌으면 그의 것이니까 그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가 나의 주인이요, 그 나의 생명이신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아직도 성령 받고도 내 것을 유기하고 주의 것을 모른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죠. 나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세상 것, 육신 것, 정욕 것을 정신없이 하면서 하나님 것은 뒤로 하죠. 힘든데 꼭 그거 하러 간다고. 힘든데 꼭 그 일만 하러 간다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꼭 누가 뭐 그거 그렇게만 해야 천국 가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분이 그렇게라고 그래요. 내일이 이제 추석이라서 이제 오늘 저녁에 아마 12시부터 이제 제사를 지낼 건데 적국시라고 해요. 0시 딱 되면 그래서 이제 벌초도 가고 이제 그러는데 제 친구들 중에 예수를 믿는데 이런 분이 하나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아니 부모를 살아있을 때 공경했으니까 돌아가시셔서도 참으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냐. 그래서 예배는 누가 받는 거냐 라고 했어요. 예배는 누가 받는 것이냐? 아무 소리 못해. 근데 예배는 왜 하나님이 받는 건데 왜 네 어머니, 네 아버지가 받아야 되냐? 주도 예배란 말이 무슨 뜻이냐? 죽은 사람을 기린다 뜻이요.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아직 모르는 영혼들한테는 예수 믿고 아직 어린 영혼이란 말이요. 그들은 아직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위해서 제사 지냈던 사람들을 그냥 바로 뛰라고 공부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들어서 끊게 해주고 정의해주는 역할을 해서 한 번 정도 드릴 수 있지만 너는 예수를 믿은 지가 언젠데 너 어머니 너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아니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냐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너는 너희 집이 장로님이면서 너희 동생들 너희 막 재수씨 응? 외제들 막 까다로고 제사 지낸다고 막 추도 예배 드린다고 막 그래 잡아 당기냐 그랬더니 무슨 네가 스스로 네 어미가 우상이 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이 있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면 무슨 말씀이기에 목사님이 보자고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자,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말이 있기에 뭐라고 하는지. 자, 출애굽기 20장 20장 몇 절부터 보냐면 22절부터 보면
여러분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보냐면 2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서는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너는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들이 봤으면 나를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부모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 죽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낙원에 갔는지 아브라함 부모에 갔는지 그건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 신앙. 그런데 그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를 추모한다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요? 우상이요, 그게.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하는 목적으로 이제 예수 복음. 게 제가 저희 막내 이모가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장원했던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했어. 참 조심하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돌아가셨던데 그 언니들이 하나같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이모님은 재성하는 사람 있고, 어떤 이모는 김목사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좀 하나로 통일합시다. 조카로 부를 겁니까? 목사로 부를 겁니까? 통일해서 편하게 부르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제 글쎄요. 제게 모든 인권을 맡겼으니까 제 마음대로 한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예배 드리러 오신, 이제 집례하러 오신 분이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오신 분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를 하셔서 부흥이라 가셔서,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걷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은 아무 상관하지 말라. 이 가족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여기 다 앉으신 분들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헛것이다. 그러니까 다 언니들이 다 지금 막내, 지금 돌아가신 게 막내니까 다 언니들이고 장원에 세상 몰라 하나라도 위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를 전해라. 예수 믿어야 어떻게 되는지를. 임종 예배 때도 예수, 입관 예배 때도 예수, 발인 예배 때도 예수. 그러니까 평생 목사가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죠. 부목사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가서 내가 세상에 목사님 사람 돌아가셔서 그렇게 입관 예배, 임종 예배, 발인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근심을 참으로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조집사님 모친상에는 저렇게만 예배 드리면 백간대도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얘기한 거예요. 조집사님 사촌 오빠가 목사님이신데 딱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예수 안 들어가려면 그냥 가시라고. 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여기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집사입니다.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대예배 때요. 여집사가 강대상 무예까지 올라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장동에서는. 근데 권사도 아니고 올라갔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저 집사는 올라가야 된다고. 참으로 훌륭하시다고. 왜? 세상에 하나님을 똑바로 아시는 분이라고, 예수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만약에 가서 그렇게 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계속 자기 부모를 기리고 그런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도 자기 조상들에게 차례라고 하죠. 예. 추석을 차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정도 차례라고 하고 설날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차례인데 제사도 아닌데 하면서 사람들 끄집는다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차례가 어디서 나왔냐면 신라에서 나왔어요. 신라에서. 신라에 유리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 유리왕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저기 누구의 아들이 유리왕이에요? 예? 예. 고구려의 건국왕 그 아들이 유리왕이잖아요. 그 왕인도 생각해. 아니요. 처음 신라 시대 때 9번인가 10번째 왕인데 그분이 유리왕인데 그 양반이 신라 궁궐이 참 여자들이 공주들이 왕비들이 참으로 아무 낙이 없이 사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화랑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화랑제도 생겨놓고 그들에게 싸움을 시킨 거예요. 그게 싸움이라는 것보다 경쟁을 시킨 거예요. 무술 대회로. 그래서 지는 팀은 떡이고 뭐고 다 해주고 그거 받는 팀은 춤을 추고 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날이요. 그게 추석이란 말이에요. 그게 추석 감사절인데 그것이 지금 추석으로 와서 우상이 생기는 겁니다. 조상을 섬기한다. 처음에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추석이 된 것은 중종임금 때 됐어요. 조선 때 중종임금 때부터 추석이 생겼단 말이죠. 우리가 그 역사는 안 돼. 근데 뭐 옛날 조상부터 섬겼다고.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생긴 게 그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이 뭐가 잘못되면 나는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해서 그런다. 당신 영혼은 하나님이 쓰고 있잖아 지금. 당신이 항상 그 마음에 살고 있잖아.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내 심정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나는 이미 내 스스로가 버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7, 8절 9절에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를 멀리하고 세상을 봤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을 잘 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말한단 말이죠. 저버린 것은 그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자로 세상의 구주로 그분을 버렸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그걸 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 주님과 관계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낙원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 공중 재림 때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이 땅에 만약에 살아있을 때는 정갈로 엄청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환난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뭐예요?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자는 환난을 기다리지 않아. 육신이 있을 때 환난이요. 주님이 공중재림하면 변화돼서 휴가 돼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해.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날이 내 모든 것이 끝나고 주 앞에 올라간다.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 공중계를 만나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전도하는데 영혼 구령하는데 육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5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도록, 이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년이 자도록 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 첫째 부활에 있는 자들이 호인잔치 끝나고 천년 왕국을 하니까. 그것이 끝날 때 벽부대 심판 때 이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 예수를 믿을 때는 선한 일을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관자와 같이 벌써 부흥이 되었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뭘로 싸우냐는 거죠. 선한 싸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뭐가 악한 일이고 뭐가 선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선한 싸움을 함으로 내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냐고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냐고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이거부터 구분해야 돼.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그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먹고 자고 싸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랬는데 뭐 우리 육신. 그러다면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걸 자꾸 늘리려고 하죠. 근데 언젠가 그것이 쑥 끊어질 때 엄청 무섭죠. 이제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집안에 사는 것이 참 그래서 집이 가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시대 M시대단과 Z시대가 모르겠는데 그들 시대는요 집이 가보가 아니에요.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한 달 살이 그게 뭐 한국에서 보면 한국에서 뭐 어떻게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 뭐 곡성에 가서 한 달 살이 이게 나오죠.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외국에 가서도 돈 가지고 한 달 살이 오고 가요. 젊은 애들이 한 달 살이 오고 온다고요? 1년 살이 오고 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 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은 집이 우리 때처럼 뭐 봄을 맺어요 이것이 아니요. 잠시 머무는 곳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애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야? 우리가 본 것처럼 육신은 잠시 내가 입고 있는 이 땅에 잠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입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연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볼 때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집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있으면 그냥 쉬는 것처럼 자기가 어디 가면 좀 내놨다가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그것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 20대들 30대들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특히 20대 10대 애들은 더 그러죠. 왜? 그들보다 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한 달 사이 오잖아요. 한 달 살이 1년 살이 왔다가 마음에 들으면 이민 준비를 하고 연구 잘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동거라는 것을 몰랐는데 요즘은 동거를 몇 년씩 하다가 이러다가 이제는 결혼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들은 그냥 그게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녀가 만나면 사는 거고 마음 맞으면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몸 섞고 살 섞고.
그러다가 생기면 이제 우리 결혼해서 살자. 그때부터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망측하잖아요. 우리 위에 어르신들 보면 야 무슨 그런 야 상도에도 없는데 어디 그런 것이 있냐고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통과하면 끝나. 왜냐면 아직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살 때만 책임지고 것이지 또 찢어지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난 외국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는 결혼 안 했어. 근데 동생들이 있고 다 키워. 지금까지 들어서 결혼 안 했던 게 고적상은 부부가 아니요. 우리나라를 말하면. 근데 동생들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니까 자기 집엔 최초로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지.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아니 오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최초로 결혼했다는 거. 이게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문화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타락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지금도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뭐가 문제냐니까요? 어떤 것이 문제냐고요? 과연 여러분의 육신이 먼저입니까? 영이 먼저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진짜 영적인 것이 먼저인지 육적인 것이 먼저인지. 그러면 육적인 거라면 여러분은 죄송한 얘기요.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이래 봐라 저래 보나 천국 못 가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목사들도 그냥 타이틀은 목사요. 제가 타이틀이라고 죄송합니다. 타이틀은 목사요. 이게 어디 가든지 목사로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런데 하는 짓은 목사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했다고 볼 거야? 하나님 앞에 목사의 직을 안수받았을 때 잠시 어려워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힘드니까 못 찾아서.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갖췄는데도 세상을 살아간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일 낮예배만 드리니까 아무 예배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과연 주님이 주신 직분을 다 했을까요? 다 했냐고요. 아니 세상 직장 생활하는 평신도 못한 썬데이 그냥 낮예배만 드리는 오늘 끌고 와야 될 게 목자인데 본인이 그렇게 드리고 새벽 예배 아무것도 없고 세상을 향해 간다.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냐고요. 지금 그게 어느 쪽에 많아요. 그게 과연 목사냐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고 기름 부었다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한번 가서 먼저 봐. 그러면 말랍게나 이렇게 하면 그건 구약이잖아. 그럼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빌립보서 2장의 22절에 보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지 않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그 목사라고 했을 때 그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명의 일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일을 하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예수 믿는 사람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너희를 죽었다가 산 자는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 산 자를 위해 살게 하려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럼 쭉 21절까지 보면 너희는 한번가라 그 안에서 너희가 죄를 알지 못한 대로 죄를 알게 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보다 자기 일만 정신없이 하는 사람이 과연 목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 교회에서 집사라고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 60만 년 따라간다면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생각을 말해야죠. 세상에서는 목사니까 대접 다 받았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목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고, 사모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고, 장로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고, 안수지라는 타이틀만 갖고 다 천국 갑니까? 어떤 그 국회의원 여자분처럼 학식을 잘 배웠더만 그 양반이 그러더만요. 목사님들은 천국에 작정돼 있으니까 좀 고생 좀 하세요. 무식한 소리 하는 거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다 같이 천국을 사면 아닌 거니까. 먼저 돼서 앞에서 끌어주냐 저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부모가 있는데 마지가 무슨 죄입니까? 마지가 다 부모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없을 때는. 이것처럼 교회 집사 장로가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자기 위치만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사모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들은 끝나야 돼요.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네가 생명의 일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우리 처남이 큰 처남인데 저도 뭐 도망가요. 보자 그러면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하고 얘기 좀 합시다 하면 도망가.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는데 도망가. 이유는 알죠. 제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올지 알고 있으니까. 모르죠. 제가 돈 달라고 할 줄 알고. 아니요. 그거 달라고 소리 안 해요. 그럴 바에야 내가 내 동생들한테 달라고 하죠. 아파트가 주제시키는데. 가서 내가 차라리 그 양반은 데 가서 그 목사질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 앞에 가서 돈 달라고 할 바에야 내가 우리 동생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달라고 그래요. 뭐 달라고 그래요?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서 손. 아니요. 차라리 똑같은 위치에 있다 하면 내 동생들한테 가서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한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아는 내 동생들한테 가서 달라고 하죠. 내가 그거는 무슨 말이야? 안 달라고 한다는 소리죠. 아니 내 제자들이 은행에 있으니까 그런 들 보고 돈 빼달라고 하면 금방 나와요. 안 해요. 부드러워 그래요. 내가 뭐 그들 영적으로 키웠다고 해서 그들 돈 빼먹을 제자입니까? 그 돈 빼먹을 사람입니까? 영혼들 키우는 게 바쁜데 그것처럼 내 신앙이 바로 그거요. 내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뱀의 자식이 아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들은 계속 아브라함 자손이 오는데 주님 말하고 네 예비는 마귀야 하고 점정해버렸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 몰라 안다고 막 날씨잖아요. 전 막 계속. 여러분이 성경에 있으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계속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을 그때마다 자기가 걸리기만 하면 바꿉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네. 우리 아버지다. 근데 나도 안다 이 말이야. 네가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인지. 근데 왜 아브라함 행사 안 하냐?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는데 아브라함 행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어째 하나님 너의 아버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데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네 예비는 마귀야. 결정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핑계만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죠.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안다면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년입니다. 응? 내가 저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마귀 자식이었네요. 그놈의 편에 섰네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언제 잊었는지 잊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살았네요. 하고 가슴을 찢어하는데 핑계대기 바쁘죠. 아니요. 살다 보니까요, 목사님. 살다 보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요. 뭐 하다 보니까요. 그래 내가 몸이 아파서요. 그렇게 핑계대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침륜에 간자요. 멸망길을 빠져간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많으니까 낙원 얘기만 나오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 어떻게 낙원이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낙원이란 말을 저게 하나님의 천국이지 그게 어떻게 낙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내가 함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어디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만유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3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영들에게 가서 전도했다고 오기에 있는 그건 어디요? 영들이 있는 옥은 어디요 또? 그건 노아 때에 불순종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는데 그럼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요? 자꾸 그러면 이제 업무소리 이제 막 자꾸 업무소리 자기들이 딸리게 되면 꼭 누구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러고 나중에 말이야 그건 그런데 교리 때문에 네가 교리란 말은 아직도는 천주교에서 못 벗어났다는 뜻이요. 천주교가 성경보다 교리가 우선이요. 교리보다 뭐가 우선이요? 교황 말이 우선이요. 성경을 쫙 밑에다 놓고 아예 박아놓고 펴지도 않게 놨어. 그럼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교리다 우리 교단 문제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미 지옥 자식이란 뜻이요. 말할 거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거 말하지. 아이고 말씀을 취사했는데 그래 취사 선택했는데 그러면 그 취사 선택보다 더 귀중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그건 부인하냔 말이오. 다 어떻게 믿어. 믿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쪽쪽 뽑아서 편하게 그것도 못 지키는 것들이 그러다고 김대성 목사가 다 지킨다는 건 아닌데 그것도 못 지키는 것들이 말만 입만 여는 거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못 지키고 자기도 못 지키고 성도도 못 지키게 해. 자기 위해 성도도. 그리고 나고 얘기하면 거기 그거 쌀들은 그런 노래를 봐서 그건 이단이야. 또 방을 하면 아이고 참 교회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방정밖에 그냥 의도방정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제가 그 말을 할 때 저도 웃음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예배를 다 드렸단 말이죠. 제가 김제에 있을 때도. 근데 이제 제가 김기동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전도하다 만났는데 전도에서 귀신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분 만나기 전에 누가 물어봐서 귀신 인정한다 그 교회를 갔더니 나는 기도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솔직한 얘기할게요. 기도인인 줄 알았어. 막 방언하고 막 그런데 막 그러는데 이 소리가 이게 기도원에다 있을 법한 일이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게 막 충분하게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그것도 전 교인이 막 아갈루치 이렇게 나만 아갈루치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는데 나도 충분한데 그들이 막 하는데 충분하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뭔가 어디가 좀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추석 때예요. 추석 때인가 설 때인가 사원에 그때 책을 요즘 말로 안 풀어서 안을 팔았어요. 한 권값으로 2권씩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2지를 사가지고 그걸 무거운 책을 제가 21권인가 10몇 권인가를 사갖고 왔는데 양쪽에 딱 들고 사고 가서 주보하고 여기 되면 저는 좋았거든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듯이 막 조그만하게 막 방언기도하고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방언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마음 놓고 해본 적은 거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김용현 목사님 지금은 이제 정읍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 책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저 이런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가 다녀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딱 그때 김용현 목사님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 우리 교단이야. 제가 몇 년 후에 중학교 가서 대충 알겠죠. 우리 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런데 그렇지, 막 충만하게 들고 막 방언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지? 우리 교회에서 못 봤던 거지. 예. 기도원이나 가, 시원산 기도원이나 가야 보는 방식이지.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때까지도 평신도니까 목사님 말이란 마냥 순종을 잘했으니까. 예. 그래서 충만하게 그다음부터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육을 새신자 교육부터 다시 받았어요. 차분차분 새신자 교육, 집문자 교육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어디도 귀신을 이렇게 쫓아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내가 직접 새신자부터 다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집문자까지. 집회하실 때 귀신론, 마귀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는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래서 그게 충분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거기서 못 느끼냐?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죠. 축사를 안 해도 떠나가더라고요. 그것을 거기서 알았어요. 아, 저분이 이렇게 축사를 하지만 말씀을 조금만 해봤고 그 말씀 한 번에서 깨지면 잡니까? 충만하면 귀신이 나가는구나. 그때 뭘 느끼냐? 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소를 깨달았는데, 그것처럼. 그래서 한번 은혜가 우연치 않게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가령 은혜가 얘기를 한거요. 목사님, 평신도가 그것도 청년이 이제 집사가 그때 집사였으니까 물어본다고 교만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의문이 돼서 물어보는 거니까, 방종방따 아니면 저놈 새끼가 불순하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봐.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귀신이 떠나는 거죠. 꼭 축사 안 받아. 맞아. 그러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차곡차곡 넣어주고 그 말씀을 그렇게 막 몇 번씩 찍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예, 괜히 그냥 또 목사님 이게 마크가 귀신 좋고 고친 건데, 예? 밖에서 볼 때. 그런데 안에서는 그것이 아닌데, 그게 느껴지지가 물어봅니다. 아니요, 그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권능을 받는 거야. 그래도 그다음부터 정말, 그리고 쫓으면 팍팍 나가는 거지. 잔챙이가 남았다가 청소하는 거지. 예수를 쫓을 때.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 거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받은 것을 느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서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여인의 후손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할 거냐,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 어렸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 너희는 밝게 보인 거라. 어찌하여 너희를 꾀드냐? 세상에 꾀 넘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키겠냐는 거죠. 못 지키는 거죠. 이렇게 못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지켰냐?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나죠.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어디 되지? 반석 위에 졌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와도 요동치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 내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더니 비가 내려 청소하면 무너짐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으로 떠나고 육신 때문에 자꾸 지고 있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소리예요.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 없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에스겔서 7장에 보면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서 47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7장이 어디가 있느냐? 에스겔서 47장이 에레미야 주어죠. 근데 에스겔서가 47장까지 있어요. 가봐요. 있나 없나. 자.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에스겔서가 47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자, 47장까지 한번 갑시다. 예, 47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면에 동을 향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그러니라. 내가 전우편 재단 남으로 흘러 내려가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 나가니 바깥 길에서 그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 바깥 문에 이르렀더니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전적을 재는 것들 쭉 나오니까 그건 놔두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 17절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모르냐.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스며 나오지. 없으니까 스며서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만나는 영혼들마다 죽어가는 거죠. 왜? 세상 것을 가지고 키우니까. 나머지 3절부터 쭉 그건 여러분이 읽으세요. 여러분이 읽으면 뭐 인설적 이걸 만나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많아지니까 일전적을 되니까 발목이 이르고 일전적을 되니까 무릎이 오르고 일전적을 되니까 허리에 오르고 일전적을 되니까 그 다음에 수영할 수밖에 없는.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발을 뜰 수 없으니까 수영할 수 없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를 이루라고 했어요. 그것을 만난 곳은 맞죠. 그러니까 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주님께서 그냥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응? 요한복음 7장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냐 이 말이에요.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없는데 그냥 비교하고 판단하고 따질 줄 아는데 생명이 없잖아요. 말은 청산유신 잘하는데 없잖아요. 영혼 갖다 놓으면 고치지도 못하고 병 고치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정을 안 해. 방언을 하는데. 아니면 내가 믿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 상태인데 무슨 셈이 없단 말이에요. 문지방 때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니 뭐 죽셈이. 이게 그것이 성막이다. 성전이단 말이에요. 성전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솔로몬 성전인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냔 말이에요. 스며 나오냔 말이에요. 말씀이.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를 이루고냐 이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루려고 하면 판단하고 까고 뒤집어지고 자꾸 어문지더죠. 그러니까 자기는 대학생처럼 행보하니까 하는 것을 초등학생인데 대학생이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죠. 모델 같으니까. 그럼 요건다고 그러죠. 아니 세상에 동네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으니까 이제 형들이 많단 말이죠. 형들이 있으니까 우리 어린애들한테 막 뭐 시켜 막 떠들어. 그러면 어른들 가서 자보이라. 야 이놈의 새끼야. 쟤가 너하고 동급이냐? 쟤가 지금 할 수 있냐? 그러면 이거도 왜 여기요? 야 이놈아. 네가 할 일이 있고 쟤가 할 일이 있는데 쟤 보고 지금 너 뭐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너한테 요거도 네가 요거도 먹어야 돼 지금은. 지금 요건다고 뭐라고 하냐? 네가 요거도 뭐 지사하고 있잖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여긴 줄 알아.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도 먹으면 아 우리 목사님 욕한다고. 아니 너는 이 수준이 위라며. 근데 보니까 그 수준같이 못하면서 욕하면 욕한다고 그냥. 지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그런
그냥 네가 신앙생활해서 안장만 찼을 뿐이지 너는 저보다 못하네요. 네가 볼 때는 그게 아니지만. 그런데도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욕한다고. 얼마나 웃깁니까? 주님도 그게 바리새인들 똑똑하니까 여친은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워낙 잘나죠. 그러니까 자기 뭐 그런 까지 거니까. 그 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그 속에는 자꾸로 세상께 욕망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도 안 그러냐 이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럼 이미 여러분 속에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잃었어. 신앙을 잃어버렸어. 그냥 알맹이 없는 생명 없는 빈 껍데기 신앙, 이걸 종교인이라고 그래.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 딱 벗는 날, 육신 벗는 날 아브라함 품에라도 가면 다행이지만 음부로 떨어지면 그 처참한 멸고를 어떻게 당할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99% 음부로 떨어져.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도 여기 나오고 못 들어가서 이리 갈 수가 있겠지만 한 7, 80% 이리 가, 80% 이리 갈 수가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쭉뺑이는 거의 70% 이상이 이리 떨어져 음부로. 왜?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요. 받으라고 청하라죠. 그런데도 성령 받으면 이단이니까, 방언하면 이단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됐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들을 봤기 때문에 방언했다고 그렇게 같은 교회 장로한테 맞는 우리 고모를 보면서 내가 참 고모 왜 맞아요 이렇게? 아니 고모가 받은 게 악귀래. 지금도 내가 우리 고모만큼의 그분도 성질이 참 있는 분인데 고모만큼의 인품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장로가 그냥 그렇게 두들겨 패고 별짓 다 해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다고 그래 머리끄댕이냐고 영암 시당보들 끄고 다녀도 몸에 그냥 생치기가 나고 막 그런 생비를 당해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동네 시장을 나주도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요. 예배 드리러 가고 또 시장에 장 보러 가요. 아니 아까 어땠어? 그러면 아유 뭐 한두 번 그러나요 우리 오빠가. 아니 저기 조카 예수 믿게 아니요 그 조카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러고 다녀. 그런 게 맞지. 시장 어른들한테 그래. 그러니까 맞지. 그러다 아무 소리 하고 물고 사고 와. 내가 그걸 보면 놀랐어요. 야 대단하시구나. 확실하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오셨는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우리 예수 앞에 믿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믿을 때 야 제가 지금 볼 때는 참 우리 고모는 참 그래도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죽은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나보다는 낫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뽑다면 안 할 건 나 같으면 놨을 건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도 참 지독한 놈이다 생각을 해요. 왜? 그 우상에 제사 안 지내려고 얼마나 어린 놈이 했던지 우리 고모가 그러더라고. 그 고모에 그 조카지 뭐 똑같이 예수 믿는 것들. 예? 똑같이 내 아버지가 말하자 예수 믿는 것들 똑같다고. 어찌면 그렇게 날씨냐고.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뱀의 후손들이 능히 범죄하지 못하도록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시기 질투가 없어야 돼. 그리고 말할 때 알아들어야 돼. 왜 내가 그래요. 나는 내가 여기라 했는데 여기가 같은 짓을 못하니까 욕을 얻어먹는구나. 이걸 모르고 자기 합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겐 참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빨리 뜯어고치세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당신의 신앙생활이 올바라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올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님 때부터 이미 종말이었어요. 마지막 끝에 오셨다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성령 해방죄를 져도 그 죄를 담당하시라고 다시 십자가 앉으셔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죄와 상관없다고 이미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히브리서 9장 주님이 재림할 때 죄를 담당해 주러 오시는지 어떠는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여러분이 잘 보면 2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라. 두 번째 재림이죠.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죄짓는 뭐냐 가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 죄 담당 안 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육신의 거 안 되니까 세상 사람 보고 판단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원망합니까? 원망할 가치도 없어요. 나는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미 지옥 자식이에요. 그분이 내 때문에 나가 있으면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아무 자격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구원받고도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신 분들 망정 내가 육신이 좀 받는다고 보따리 내달라고요? 물에 빠진 놈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요?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 빨리 버리세요. 이거 못 버리면 당신들 천국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데 왜 나는 그 주님 보고 변해서 변질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깨지는 것이 더 확실한 거니까 빨리 깨지고 회개해서 주 앞에 돌아오세요. 멀리 가기 전에 너무 멀리 벌어지기 전에 너무 멀리 벌어지기 전에 주님이 손을 쓰지 없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에 돌아온 당대처럼 깨져도 돌아오면 그 믿음을 다시는 놓지 말고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달라고 내게서 참은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연이고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도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믿음의 충만케 하나님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십시고 아버지의 말씀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말로 모든 영혼을 드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게 주만케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주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충만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내 진리의 말씀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더니버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부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도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충만함으로 감사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날 아버지와 참으로 난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드릴 때마다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아버지와 또 가르치시고 아버지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